11월 14일 중능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시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시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시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어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연약함으로 인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감염의 위험 속에 놓여 있지만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손길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변함없이 이어지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우리 친구들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들을 때 믿고 확신하며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날 주셔서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대의 나실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모니터가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이제 넘기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폭력과 욕망과 배반과 또 복수가 한꺼번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넘어갔죠.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하다가 뒤늦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부모에게 찾아와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이 아이는 그렇게 구별된 나실인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평생 또는 특별한 헌신을 위해서 일정 기간 세상과 담을 쌓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평생 나실인으로 살았던 인물들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사사 삼손, 그리고 사무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세례 요한 등이 평생 나실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 탈무드는 들어봤을 거예요. 이 미시나는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아시는 분들이 지금 번역을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1권이 나왔고 아마 조만간 그 책들이 나올 건데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책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하튼 이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이 있는데요. 율법책이 이 율법에 따르면 이 나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방인이 아닌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남자, 여자, 심지어는 종까지도 나실인으로 서원할 수 있었다고 해요. 다만 이 나실인에게는 세 가지 금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소산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두 번째는 시체, 그리고 동물의 사체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서원 기간 동안에는 삭도, 이 머리를 자르는 칼을 머리에 대면 안 되는 그런 금기사항이 있었다고 해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야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사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죠. 또 민족을 구원할 만큼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힘이 센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사기라고 있죠. 사사기는 모세의 후계자 가운데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인솔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토를 각 지파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에게 나눠 주기로 약속한 그 말씀을 이뤄가는 그 과정을 담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들과 막 한데 섞여 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이방 민족들과 함께 섞여서 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하나님의 존재를 점차 잊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잊으면 잊을수록 이스라엘 민족은 세력이 약해졌어요.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이 블레셋, 이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삼손을 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 시대에는 통일된 국가가 없어요. 어떠한 국가라고 보여지는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처신하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타락하고 엉망진창의 뒤죽박죽이겠죠. 범죄도 가득하고 아주 암울했던 시기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 군대를 이용하시기도 하고 반대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살한 사람을 보내서 구원하시는 이 심판과 구원이 번갈아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냈다고 하는데 사사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죠? 그래요.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 왕 여호수아가 죽고 초대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군사 정치 지도자를 사사라고 해요. 아직은 왕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사가 나와서 민족을 이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삼손은 블레셋 여자에게 그만 반하고 말았어요. 부모님은 되게 반대했겠죠. 엄청난 심한 반대도 무릅쓰고 고집을 부려서
결혼하러 길을 열심히 떠났어요. 이때 사자 보이나요? 사자가 삼손에게 덤벼들었어요. 삼손이 누군지 모르고 이 덤벼드는 사자를 맨손으로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찢어서 죽였다고 그래요. 찢어서 죽였는데 나중에 이 사자의 사체에 벌이 몰려들어서 꿀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상하죠. 이걸 가지고 신부 측에 들러리들이 있었는데 이 들러리들에게 문제를 냈어요. 삼손 좀 독특하죠. 자, 강한 것이 죽자 달콤한 것이 나온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얘기를 했어요. 답은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 건데 이 들러리들이 신부를 막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답을 알려줘. 지금 보이나요? 막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를 마치게 됐어요. 분노한 삼손은 시내로 뛰어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였어요. 그 일로 인해서 아내와 결별하게 됩니다. 오우,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자, 시간이 지나서 삼손이 다시 아내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내의 부모님,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께서 다른 남자에게 딸을 시집보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 삼손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엄청 화가 났겠죠. 삼손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어떤 행동이냐면 바깥으로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 불을 붙여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풀어놔요. 그 여우들이 돌아다니면서 뭘 했을까요? 농작물에 불을 붙였겠죠. 상상해 보세요. 막 그 곡식이 익어가는 그 추수 때였다고 그래요. 밭을 뛰어다니는 여우. 불이 났어요. 이 광경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계속 복수가 반복돼요. 화가 나가지고 삼손의 아내와 그 가족들을 찾아가지고 책임을 물어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또 한 삼손은 또 어떻겠어요? 다시 그 사람들을 모두 죽임으로써 아내와 장인의 복수를 하게 돼요. 참 얘기가 재미있죠.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유대 지파 사람들한테 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유대 지파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요. 줄에 묶여서 이렇게 끌려가던 삼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힘이 엄청나죠? 그 줄을 간단하게 끊어버리고 근처에 떨어져 있던 이 나귀의 턱뼈를 집어 들어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민족에게는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었어요.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 가운데 들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아름다운 여인인데 첩자로 만들어서 삼손에게 보냅니다. 그 여인은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기 위해서 블레셋 민족이 심어둔 사람이었는데 삼손은 이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죠. 들릴라는 지속해서 삼손의 비밀을 캐려고 해요. 처음부터 삼손은 그 비밀을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3번이나 자기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묻는 그 여인에게 거짓말을 했죠. 매복하고 있다가 삼손을 죽이려고 나타나면 삼손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죽이고 3번이나 그랬어요. 그런데 끊임없는 이 들릴라의 요구에 삼손은 막 괴로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힘이 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털어놓게 되죠. 결국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이렇게 자고 있던 삼손은 삭발을 당합니다. 밧줄에 묶였지만 이번에는 그 밧줄을 풀 수가 없었어요. 블레셋 군인들한테 잡혀가서 이 두 눈을 뽑히고
사슬에 묶인 채 당나귀 대신에 맷돌을 돌리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한 신이 있었어요. 다곤 신이라고, 얼굴과 이 손은 사람인데 하체는 물고기 같죠. 네. 생긴 건 저렇게 생겼는데 농사의 신이라고 그래요. 이 몇 개의 신을 섬겼는데 그 중에 이 다곤 신을 섬기는 이 신전에서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삼손은 여기에 끌려갑니다. 구경거리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다곤은 그 뜻을 보면은 큰 물고기 이런 뜻이에요. 곡물. 이 물고기 형상한 블레셋 족속의 신을 위한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삼손의 모습을 구경하러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한 가지 사실을 간과했어요. 뭐냐면 이 머리는 깎으면 다시 자라나잖아요. 요거를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들은 다시 삼손을 다곤 신전으로 끌고 가서 이제 조롱하기 시작한 거예요. 삼손은 자기 옆에 있던 소년에게 얘기했어요. 나 좀 부축해줘. 그리고 저 기둥 있는 데로 좀 같이 가자라고. 그 부탁하면서 기둥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소년에게 빨리 최대한 멀리 떨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렀어요. 온 힘을 다해 가지고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렸죠. 신전이 우르쾅쾅 무너졌을 때 삼손과 함께 죽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살면서 죽인 블레셋 사람 수보다 많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무너뜨린 건물은 지붕에만 3,00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당시 신전은 이렇게 보면은 원형으로 생겼어요. 원형으로 생겼고 중간에 이 계단식으로 좌석이 돼 있고 기둥으로 받치고 그 위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 그 터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세상과 단절하고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을 우리가 아까 나시린이라고 했어요. 나시린은 세 가지를 금해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 포도주, 포도에서 나온 모든 소산들, 그리고 시체나 동물의 사체를 가까이 할 수 없고 마지막으로 서원 기간 동안에는 머리에 칼도 대면 안 됐어요. 이 서약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한 맹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민족과 같이 섞여 살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지러지고 더럽혀진 이런 세대를 하나님께서 중재하시고 또 블레셋 민족을 벌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 비록 부름받은 사사였지만 실제로 삼손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체도 만졌어요. 포도소산도 먹었어요. 서원 기간 결국 유혹에 못 이겨서 머리도 깎이게 됐고 또 복수를 마음껏 했잖아요. 또 자신의 판단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서 살아갔어요. 이방 민족 여인을 사랑했고 또 부모님과 민족의 뜻에 실망 안겨줬어요. 화를 주체 못한 거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복수까지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계속해서 만지셨어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삼손은 엎드렸죠. 이런 연약한 모습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비록 이방 민족 여인을 사랑하게 됐지만 그것을 블레셋 민족을 심판하는 계기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겸손한 자세를 배우게 하신 거예요. 강한 힘을 지녔던
그 겉모습과는 다르게 연약했어요. 힘은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이 많고 돈이 많다고 하는 것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는지, 얼마큼 배웠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 요구하지 않으세요. 삼손처럼 몇 번이고 저렇게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는 그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여러분이 삼손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으로 더럽혀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 우리 안에 늘 솟아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만족할 줄 모르는 불완전한 이 시대의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나실인이 현재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많이 있죠?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여러분들이 쫓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해 보이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 시대와 맞아 떨어지지 않는 좀 뭔가 좀 굉장히 구시대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나실인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얘기했죠. 바닷물 1kg 안에 평균적으로 소금이 35g이 녹아 있대요. 이 적은 양으로 바다가 살아 있어요.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작은 촛불 하나가 방안을 밝히죠. 여러분이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3%가 안 되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나실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일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또 예배드리는 그러한 구별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손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살아가는 저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마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구별됨으로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머무는 자리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한행철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실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탁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 이 물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결단 찬양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별단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내 영혼 거룩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함으로 드려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중등부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